오늘은 마음 치유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생각하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다 경제적인 그런 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사단에게 속해져 있던 우리의 영적 신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그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속박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 말씀, 거기에서 쉼을 얻게 하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어떤 흔히 동양 쪽에서 얘기하는 사주팔자, 운명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쉼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교회 나오면 내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교회 나오면 내 병든 것이 다 치유되고, 교회 나오면 뭐가 되고,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여기 교회 나오는 예배드리는 주 목적은,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어요. 병도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픔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적 치유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영적 치유가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다른 것들이 회복돼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설령 그것들이, 세상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적 신분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사실상 끝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남겨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던 사람들, 로마 콜로세움에서 진짜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에 정말 감사함이 없었다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그러한 환난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치유는 받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계속 이게 되풀이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가 있겠죠. 또 가정에 대한 배경,
가정에 대한 배경으로 보면은 요새 유행하는 뭐 아이들 말대로 뭐 흙수저 뭐 이런 거. 예? 아유 어떻게 난 태어나도 이런 집 구석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한탄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부모와의 갈등,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겉돌았어요. 쾌락을 찾고 활락을 찾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네. 또 그런 게 실패한 경험에서도 또 이 마음에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뭐 큰 시험에서 낙방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애들은 막 대학 입학 시즌, 대학 입학고사 그거 옛날에 보면은 회마다 되풀이 되는 게죠. 뭐 서울대 가야 되는데 뭐 1점 뭐 2점 때문에 못 가서 뭐 자살하는 애도 생기고 말이죠. 예. 다음에 보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중압감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패했던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 또 뭐예요? 자라는 환경. 이게 가정 배경과 가장 유사한 부분일 수 있겠죠. 예. 또 특별한 실패의 환경이 있을 수도. 개인마다 또 이러한 실패가 또 계속 자신의 성장을 막고 하는 영적인 배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움에 대한 실패도 있죠.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어머니 세대도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다. 시골에 가서 보면. 그래서 뭐 노인들 상대로 한글 가르쳐주고 막 해가서 문명을 벗어나게 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명을 벗어나서 막 기뻐하는 거 뭐 이런 게 TV 다큐에도 몇 번째 나오고 했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왜 계속 오냐? 못 배운 게 어디 나가서 하면은 만약에 못 배운 게 한이라면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계속 자기를 찌르는 가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는 못 알아듣거든. 자기가 배움이 없기 때문에. 예. 또 이것이 또 이런 영적 마음의 치유가 안 돼서 갈등이 계속 되풀이되면 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뭐예요? 계속 남들과 비교가 이제 계속 내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교, 갈등, 시기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았다 하면서 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장성한 크리스찬의 분량대로 장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면 큰 문이 돼. 예. 이걸 이용한다는 건 극복한, 갈등을 극복한. 이 마음의 치유가 되려면 뭐예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갈등들이 치유가 된다면은, 마음이 치유가 된다면, 이제 나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죠.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는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어진다면, 이제는 이 전도의 문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기 어디 폐에 먼 나라 가서 하는 그런 거, 어떤 민족을 상대로 하는 거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 내 가정에서 이제 내가 내 가족에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실은. 내 가족들은 지금 막 구원 못 받아가지고 맨날 엄마는 전 벌어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나만 저기 미국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러보세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처해 있는 처소, 울타리, 거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먼저 전도의 문이 열려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사역의 방향의 문. 이 사역 방향의 문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나 이런 특별한 그 사역자들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역자예요. 내 가정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사역이 아니라 자꾸 사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해도 요새는 뭐예요? 학원 가야지. 뭐 해야지. 아유,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고3이 무슨 교회를 가려고 공부해! 이런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와 있는 가족, 친구, 친지, 내가 직장에 있는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어떤 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으로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이 복음을 이제 얘기해야 돼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남을 세상에 건져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못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잘 살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남들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갈등이, 내적 갈등 문제가 쌓여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참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반대로 사단의 통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사단이 공격한다. 크리스찬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잘못된 뿌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내 경험에서 있는 갈등들이 나에게 있다. 상처가 있다. 마음의 쓴뿌리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사단은 그걸 계속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자가 돼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치유를 끝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의 치유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이 마음의 치유가 전심을 이루어지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답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돼요. 마음의 쓴뿌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발견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지, 우리 엄마가 아주 그렇게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방황을 했었는지 답이 나왔어요. 내가 귀신에게 왜 그렇게 시달려 있었는지 답이 나오고. 왜요? 하나님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랬구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인을 알았잖아요, 이제. 원인을 알아야 뭐예요? 약을 처방할 거 아니에요. 감기 몸 사는데 나는 두통이야. 아니, 이거 무조건 두통이야. 두통약만 계속 먹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더 아플 거예요, 아마. 없는 두통도 생길 거예요, 아마. 왜요?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건, 지금 제가 불신자의 삶이었을 때 바라보면 원인 자체를 발견 못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걸 아는 자라. 사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계속 이 사단의 공격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이 구절에 반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안 한다. 크리스찬이, 그죠? 간구를 안 한다. 계속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겠죠. 이제 탕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하고 계속 간구해야 되는 거, 염려하지 않고 계속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내가 기도하는 게 나의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을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되는 간구가 있지만, 내가 그 기도의 소통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딴 마음, 딴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생각의 가지가 세상 쪽으로 뻗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통장 잔고를 놓고 지켜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어떤 재무 구조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함으로 드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삶이 안 되면 뭐예요? 반대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통로가 돼요. 왜? 기도도 안 해, 간구도 안 해, 계속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질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요?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의 상관은 단 1도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 더 힘들어져. 또 에베소 4장 20절에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이거 반대로 하면은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해. 거짓이 누구 것이에요? 사단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예요? 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적.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계속 이웃을 속이고 이웃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도 내고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네. 계속 마귀에게 통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제 사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머물게 되는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 이 땅을 밟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야 돼요. 세상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그랬죠. 죄가 장성한다는 게 뭐죠? 뭘까요?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냐면 뭔가 하나 죄를 졌어요. 처음에 무서워요. 하나님 왜 나 벌 주시겠는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벌을 안 줬어. 그럼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요? 와, 오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허용하시는구나. 아멘.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점점 쌓여요. 그 쌓인다는 게 장성한다는 거예요, 장성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말세에 부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들은 머리에다 숯불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그 심판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 핀트가 나가면 우리 생각에 사단이 엉뚱한 대답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 죄는 괜찮네. 야, 하나님 자비로우셔. 공금 2천만 원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 더 써볼까?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장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 있는 자는 남에게서 뺏어가면서 그 물질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성욕이 넘치는 자들은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다 탐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마누라의 유혹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요셉이 뭘 몰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죠? 이 집에서 모든 게 다 내가 관리하게 다 돼 있지만 내가 손대지 못하는 게 딱 하나이다. 너 당신 아니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현상이 있어요? 보디발의 여인처럼 남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해. 이게 트렌드야, 트렌드.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오피스 허즈밴, 뭐 오피스 뭐 와이프 뭐 괜찮아. 성경 보니까 뭐 첩들도 수두룩하더만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서 기도를 하니 어떻게 답을 얻겠냐고. 그러고서 다윗을 보면서 위로받아. 야, 그래도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여자 남편을 죽이진 않았어. 난 치정에 얽힌 그런 살인을 하진 않았어. 그냥 불륜을 했을 뿐이야. 로맨스지 뭐 요새. 우리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집사인 나야 뭐. 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망하게 되는. 그렇게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널 돕는지 몰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크리스찬이 제일 위험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 난 교회 나왔는데 뭐. 주일 성수했는데 왜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 탑3 안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 내는 걸로 자기에게 구원하고 맞바꾼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내가 헌금 얼마나 하는데 지금 11조 1이야. 우리 교회. 이래요. 우리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그분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멀어져 보여요?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에 빠져 있고, 성공의 욕심에 빠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라고, 스스로. 근데 왜 갑자기 한 번 했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날까요? 제가 장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죠. 말씀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죄 짓는 자 계속 죄 짓고, 음란한 자 계속 음란하고, 방탕한 자 계속 방탕. 놔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렇게 허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이 갈등에서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나는 계속 욕심에 빠져 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서 기도해야지 그래. 아유, 내가 잘못된 삶을 했는데 기도해야지. 죄에서 벗어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된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마찬가지. 이것은 불신자들 때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삶을 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불신자일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갈등 가운데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은 이제는 막 나의 영적 신분에 대한 갈등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영적 기도 했는데 내가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단이 더 흔들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역사하고 있다면은,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버렸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일 때 겪었던 그 내적 갈등, 마음의 상처들이 더 증폭돼가지고 더 큰 상처로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크리스찬이면서 힘없는 크리스찬.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인데 이제는 갈등 가운데서 헤매면서 이제는 종교인의 삶으로 변질되고 그래요. 종교의 무거운 짐을 가뜩이나 힘든 인생길에서 더 큰 짐을 갖다가 내 등에다 짊어지우고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 마음의 치유에서 또 꼭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감사.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답의 문들이,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 항상 감사, 항상 기도. 저의 경험으로 보고서는 처음에 1년 반이란 그 시간 동안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도, 근데 교회도 뭐 잘 나갔어요.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철야도 나가고, 토요 청년도 나가고, 주일 예배까지 들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다음에 나에게 온 그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한 거 뭐 누워있고 뭐 이런 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뭐 심지어는 막 제 개인적인 어떤 상처로 인해서 1년 뭐 2년 가까이 아예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회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은혜성소 교회를 그 서초동에 있어 섬기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단이 계속 공격했다니까요. 신약에 그 구절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빛의 비침을 받았다가 떠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못하느니 뭐 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사단이 나에게 계속 공격했어. 봐,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넌 안 돼. 넌 죽어도 안 돼. 봐, 성경에 써있잖아. 너 하나님의 빛에 한번 비춰봤지? 그래서 다시 나갔었지? 죄 엄청 졌었지? 너 새롭게 돼야 안 돼. 성경에 써있어. 넌 끝났어. 아우잖아. 계속 공격. 그래서 제가 뭘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쓰인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 어떤 환경에든지 어떤 일에 새로운 모델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절은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로의 모델로 저를 써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공격이 멈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도 응답도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찾았던 것이 뭐냐? 감사. 무슨 감사냐?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감사 없어요. 내가 물질로 얻은 거 그거 기쁠 수 있어요. 새 차를 사면 딱 한 달은 가요. 새 차 사면 막 삐까번쩍하고 막 새로운 기기들도 많고 이게 뭐지 하고 눌러두고 한 달 가요. 한 달. 예쁜 여자 만나면 한 일주일 가고 좋은 집 살면 뭐 그거는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내게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남아있어. 이게 영원해야 되나. 내 사는 걸 보고, 내 통장 잔 거 보고, 막 이러면은 막 화딱지 나고, 막, 카드 다 잘라야 되나, 막 이러고 살지만, 단 하나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왜냐면 부인을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성령님 지금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거의 힘을 다 잃어버리겠네요. 사단이 이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것이 많아진다고 좋아질 것도 아니에요. 왜냐 너무 세상 것들이 물밀듯이 많아지고 막 풍요와 이런 데 딱 감싸져 버리면 무엇을 놓쳐요? 감사를 놓친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걸 다 까먹어. 욥의 상과 틀리죠.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 취하시니도 여호와시. 근데 주신 여호와를 까먹어. 내가 잘나서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잠깐 계세요. 지금 AI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 AI 아세요? 프로그램 알아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거 계산해가지고 내 사업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저 좀 가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세상 것이 많아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은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다 잃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여호와 앞에 행한 게 뭐라고 그래서 다 죄.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하상 다 보세요. 거기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가 얼굴이 못생겨서 내가 크게 노하여 분을 바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왕의 아들들에까지 저주가 임한 게 뭐예요? 죄를 져. 여호와 앞에 죄를 져. 그 죄가 뭐예요? 산당을 짓고 막 이방 신들을 마누라들을 섬기는 마누라들을 데려와가지고 마누라들이 우리 저쪽 날아가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니까 여기다가 이거 좀 집시다. 나 가까운 데서 절도 좀 하게. 그러니까 막 해준 거예요, 그냥. 니네 신 이름이 뭐냐? 해준 거. 아유, 하나님 마누라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잖아요. 하나님 줬잖아요, 이 마누라. 그 마누라가 원하는데 내가 해줬어.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방신들은 막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벌 주신 거예요, 죄. 여호와 앞에 죄. 죄를 졌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보시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오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의인인가? 믿음을 지키는 의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자인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자인가와 세상에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는 다 지어놓고 부적도 엄마가 하나 더 해줬네. 교회 가야 되는 차 트렁크에다가 숨겨놓고 가야지. 이런 사람인가?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엔 다 놓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죠?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칼, 신발, 전신갑 주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이죠. 또 복음의 평안한 신발. 복음이 왜 평안한 신발이고? 막 다녀야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바렐로서, 신발로서의 사명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는 어디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씁니다. 믿음의 방패인데 이거를 말씀의 복음의 방패로 써 반사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근데 밑에 신발은 뭐예요? 세상 것이야. 이 방패로 보여지는 거는 나 이건 믿는 크리스찬이고 이래. 그런데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져.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비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독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요? 방패는 보이고 다녀, 믿음으로. 복음으로. 믿음의 방패인데, 내 믿음이 방패가 돼서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방패 대신에 복음을 그냥 치장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뭔 얘기할 때마다 복음 얘기해. 성경 구절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그러죠. 교회 다니세요? 그럼 내가 장로야, 이 사람아. 자, 한잔해. 아가씨들 빨리 불러. 같이 놀 때는 좋아하죠. 뒤돌아서 다 욕해요. 그잖아요. 뒤돌아서 다 욕해요. 야, 내 저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예수 믿는 것도 다 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방패로 사용해야 되는데 복음을 방패로 해서 보이게끔만 한다. 그리고 정작 신어야 될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신발은 세상의 나이키, 프로스펙스로 딱 신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개독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봐서 다 세상을 나가서 이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유혹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세상에서 오는 원수의 화전을 이제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더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시로 기도. 에베소 2장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기도와 합심기도,
중보기도까지 이 기도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 어떤 때예요? 응답을 주실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기도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도 정말 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다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내 푸념으로, 내 헛소리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필요한 거. 주세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가 소주 한잔 합시다. 아, 여기 봤어. 기도예요? 그게? 아, 그게 기도냐고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물어보면. 기도하셨어요? 아,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목사님 모르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가 소주 한잔 합시다. 아유, 짜증나, 씨. 나를 빨리 데려가든가. 그게 기도냐고요. 기도 아니에요. 여기 입에서 나온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감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다 찬미 하나님 찬미하는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시. 그게 그냥 너희 자녀에게 찬송가 써먹을 재료다. 이거 너희 2000년 뒤에는 이게 찬송가로 쓰일 거야. 가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들어진 무슨 뭐 미사역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메가더의 기도라고 있죠. 메가더 장군. 그 많은 가정들이나 이런 데서 메가더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도문 보면 막 되게 아주 좋은 그 기도문이에요. 메가더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메가더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 그 하나를 얻었어요. 네. 메가더가. 그러니까 메가더가 나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메가더가 이제 뭐예요? 노병은 뭐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뭐 의회 나가서 박수도 받고 이러면서 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메가더 아들은 자기가 메가더 가의 아버지의 그 엄청난 그 명성 이런 거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처지라 아예 성을 바꿨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 메가더라는 성을 버리고 어디서 이제 지내는지를 모를 정도. 기도문은 훌륭했잖아요. 그죠? 메가더의 기도문은 훌륭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하잖아요. 메가더의 기도. 무슨,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뭐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뭐 이런 아들이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구절들이 이게 메가더가 장군이 했던 기도라고. 얼마나 딱 보면 명문이에요, 명문. 야, 이거 이대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집에다 막 그런 거 걸어놓고 한 사람도 많다고요. 근데 정작 어떻게 됐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가슴을 뭐 이루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한다면은 무슨 미사여고 그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채워진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있는 기도냐는 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는 자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무시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한테 응답받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이라. 염려와 걱정은 이제 내 삶에서 점점 페이드아웃, 멀어져가요. 왜요?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응답을 보내셨어요. 그게 돼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치유를 완전히 받은 자, 크리스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우리는 아울러 내 주변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치유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 안에는 죄 가득하고 나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는 응답의 응자도 모르고 이 응자도 지금 나한테 오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심으로써 나에게 확실한 기쁨, 감사 이것들이 이제 나에게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나를 덮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나에게 점점 곤고한 두꺼운 믿음의 방패가 나에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건 나의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마음의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꼭 치유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